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주도를 사랑하며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기고 계신 귀한 분들을 모시고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가정의 달 5월에는 제주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부들을 초대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내윤, 박혜정 집사님 부부를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내윤 집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정 집사입니다. 두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강 집사님께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타이틀에 걸맞게 나무를 가꾸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제주 레몬팜이라는 농장에서 레몬 나무를 친환경 농법 유기농으로 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11년 차 농업인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도에는 감귤 나무를 가꾸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나오신 두 분은 레몬 나무를 가꾸고 계세요. 11년 차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레몬과 특별한 인연을 어떻게 맺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 인연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농사하고는 전혀 무관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유산인 땅에서 임대를 드렸던 분이 레몬을 경작을 하셨고 또 그 레몬 경작하시다가 그 농장을 비우심으로써 저희가 부득이하게 들어갔던 일이 레몬 농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두 분이 이제 레몬과 인연이 생기셨고 레몬 농사를 짓게 되셨는데 박혜정 집사님도 실제로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를 보고 가끔 어떤 분들은 직접 농사를 짓는 게 맞냐, 뭐 사람을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그냥 얘기를 관리만 하는 거 아니냐. 예, 가끔 하시는데 벌써 11년 차가 되었고 저도 엄청 열심히 풀도 뜯고 이제 수확철이 되면 또 같이 이제 수확을 거두고 또 이제 1년 365일 돌아가는 농부의 일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레몬이라는 과일이 요즘 많이 각광받는 흐름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에도 참 좋고 음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식자재로 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집사님? 네, 레몬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식자재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최근 그 음식 문화가 서구화되면서 빠르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원래 레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면 원산지는 히말라야 산맥지대가 원산지고요. 고산지대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비타민 C와 구연산이 많아서 뭐 서양 음식에 주로 샐러드, 그다음에 샐러드 드레싱, 채소, 육류 등의 이제 드레싱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항산화 성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면역력에 도움이 주는 그런 성분이 많아서 해독 제품 또 살균 제품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 레몬이 좀 신맛이라 오히려 이게 산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는데 산화를 막는 작용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항산화. 예. 그래서 이제 몸의 활성산소도 많이 제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 때문에 주로 환자들이 요즘 많이 찾는 그런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 음식이지만 레몬의 신맛이 몸 안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레몬 과피하고 그 안에 있는 하얀 성분, 하얀 부분, 그 부분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리모네이드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몸에 들어가면 사실 그 부분이 몸에 더 좋거든요. 과피에 있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쓴맛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통째로 과피째 섭취했을 때 더욱더 좋은 작용을 몸에 일으키는데 그러면 이제
몸에 흡수되는 순간 알칼리로 변하면서 몸을 중화시킨다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있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암 환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또 레몬을 그래서 찾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아이템이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선 상당히 저희도 보람 있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남편 강 집사님께서는 생산 파트, 아내 박 집사님께서는 영업이나 대외 홍보 역할 분담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장 크기가 얼마나 돼요, 집사님? 전체 면적은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서 레몬을 가꾸는 면적은 1,500평 정도 가꾸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면적인데 네. 혼자서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사를 짓는 그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딱 주셨을 때 이제 친환경이라는 하나의 그 방향으로 틀면서 자연과 협상을 하자. 주님이 주신 하나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자연 안에서 얘네들이 살아남는 그런 아이들만 우리가 사용하고 예. 판매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게으른 농부가 되기로 해서 좀 면적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일반 농장과는 운영 방식이 좀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가 농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뭐 친환경을 적극적으로 이해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화려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싶은 게 물론 당연한 일이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해가 거듭될수록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 나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우리가 낳고 엄마의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양육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매들 하나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라든지 또 자연 생태에서 저희는 유기농 재배를 하기 때문에 온갖 자연 생태가 그 하우스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뭐 뱀도 있기도 하고 도마뱀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이제 뭐 무당벌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벌레는 함께 기본이고. 네,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만연하고 어떨 때는 이제 정글처럼 저희가 조금만 게을러지면 그 정글인지 여기가 과수원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우거진 그런 숲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저희도 이제 무지한 상태에서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둘이 이걸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가는 방향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 남편도 늘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먹자 이런 말을 늘 저한테 해주면서 좀 다독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때에 맞춰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감사하게 수용하는 마음을 갖자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많이. 네. 그 유기농 농장에 꼭 한번 가서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말이 좋아 유기농이지 이 자연 친화적인 농법이 상당히 힘들고 인내를 요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었거든요. 뭐 수많은 시행착오를 또 경험하셨겠어요, 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유기농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내려놓고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약을 치고 화학 비료를 주고 맞아요. 이거 농약은 사실 한 달에 3번씩 이렇게 농약을 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년 되면 30-40번의 농약을 치고 그다음에 뭐 토양도 오염이 될 테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나 지속 가능한 뭐 후대에 넘겨주는 그런 유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역행하는 그런 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넓은 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사실 게으르면 됩니다. 많이 덜어내고 자연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만큼 그만큼 레몬들이 병해충과 스스로 싸우면서 보유하고 있는 그 면역력을 오롯이 우리 아픈 사람들한테 돌려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기농 농법으로 레몬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키우고 계신 레몬들에게 꼭 하는 하나의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께서
레몬 농장에 어떤 일을 잊지 않고 하고 계신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레몬 이들이라고 저희 자식처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식처럼 키우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이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극동방송 24시간 틀어놓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자식을 찾아갈 때 잘 있었니?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읊조립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잘 있어 또 보자 언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농장이고 생명의 과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예. 이 아이들이 전국에 나가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들을 때 축복이나 은혜가 제 스스로가 너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농장 안에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또 잔잔한 찬양과 말씀이 그 농장 안에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과실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울산 극동방송에 근무할 때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분들을 인터뷰했어요. 근로자 한 분께서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기도를 하신답니다. 나중에 이 자동차가 세계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안에 담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기도하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강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레몬을 향해서 그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레몬이 다른 농가의 레몬보다 훨씬 더 맛이 있다라는 평을 저희가 아닌 소비자들이 예. 본인이 했다면 약간 좀 신뢰성이 떨어질 텐데 여기 레몬이 틀려요. 어떤 점이 다르다고 하시던가요? 맛이 좀 더 여러 가지 맛이 있고 신선하고 그다음에 뭔가 표현하지 못할 그러한 맛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뭔가 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낙물들이 필요로 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NPK, 질소, 인산, 칼륨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 요소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저희는 3대 요소를 극동방송을 통해서 추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가 레몬들한테 전달이 돼서 오롯이 그걸 품고 전국의 소비자들, 환자들한테 나가서 이걸 전달해 주길 바라는 마음, 또 그걸 통해서 바뀌어지는 성분들,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 설명서에 이 레몬들은 극동방송을 듣고 자랐습니다라고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간증은 정말 끝이 없으실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농사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어주시잖아요. 두 분은 성경 보시면서 와, 이거 참 와닿는다, 정말 공감된다,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자연 안에서 이제 오롯이 제가 그 공간에서 일을 할 때는 정말 풀 하나하나, 뭐 벌레 하나하나와 이제 대화하듯이 쭈그려 앉아서 뭐 그것들을 쳐다보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해충과 익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교과서에서도 예전에 어렴풋이 배웠던 느낌으로 우리 사람한테 모기가 날아와서 물면 얘는 해충이고 도움이 된다면 뭐 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아주는 벌들은 우리에게 익충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의 기준은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제가 농사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을 구별짓는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한 개인적인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한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얘네는 다른 곳에 가서는 이제 지금 저희가 해충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익충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또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에도 이 자연의 어떤 섭리 안에서 물론 예쁜 과일도 있고
뭐 상처난 과일도 있고 상처를 품은 과일도 있을 것이고 벌레가 먹어서 속이 썩은 과일도 있을 것이고 크고 작은 과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예쁜 것만 가려내고 그렇죠. 이제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기준에서 이런 것들을 판별할 게 아니고 얘네가 모양이 예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찾고 또 고객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 보시기에 겉모습은 다를지언정 우리 사람 각각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네. 또 필요한 존재임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하면서 사람이 이게 과일이 익어가듯이 숙성이 되어가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는 중입니다. 피조물을 내 관점으로 함부로 판단해선 네. 안 되겠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 저는 온 나무를 돌면서 어떤 열매가 어느쯤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다 이제 좀 기억을 하는 편이라. 아니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 좀 벌레나 뭐 이런 도마뱀 이런 거 좀 무서워하시지 않나요? 물론 좋아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같이 함께 공존하는 이제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다 같이 저희 식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얘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한 장갑을 끼고 이제 뭐 장화를 신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까이서 이제 친근하게 지내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나무도 엄청 크기도 하고 이제 뭐 가시도 많고 이제 이런 그렇군요.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매들을 이제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겨울 출하를 했죠. 출하를 하고 나서 이제 고객분들이 이렇게 리뷰를 주세요. 사진을 이제 올려서 이제 뭐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저희 레몬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진만으로. 어떻게요? 딱 보면 알아요. 엄마 아빠들이 왜 우리 자식이 저기 군대 가서 모자를 똑같이 쓰고 있어도 내 자식을 알아보잖아요. 정말 놀랍네요. 네. 딱 설마 한 알 한 알 다 이름을 지어주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딱 봐도 저희 레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유치해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를 시집 보내고 다시 만나거나 혹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자녀들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모두 자녀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 또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모습을 이제 잘 보였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는데 참 그 찬양 가사하고도 맥락이 연결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귀한 고백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분께서 레몬 농장에서 따온 레몬 주스를 좀 주셔서 이렇게 맛을 보면서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새콤하면서도 아주 시원하네요. 레몬이 보편적으로 신맛만 있다고 많이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레몬을 당도를 검사를 하면 9에서 10브릭스 정도의 당도가 검출이 됩니다. 그거는 약간 당도가 떨어진 감귤과 비슷한 당도를 갖고 있거든요. 달다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달고 시고 쓰고 세 가지 맛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할 때는 수입산하고 제주도에도 많은 레몬 생산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주도 레몬과 수입 레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세 가지 맛이 뚜렷하게 신선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게 제주 레몬이고 또 유통 단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화학 제품을 추가로 보존 제품이나 하지 않는 신선함이 있습니다 라는 저희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레몬이기 때문에 좀 더 수입산보다 맛있다고 저희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강내윤 집사님, 박혜정 집사님 부부와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누구보다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찬양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애청하시는 찬양 어떤 게 있을까요?
여태까지 살면서 받아온 그런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 울컥한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네. 신청 찬양 은혜 아니면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레몬 농장을 운영하시는 강내윤, 박혜정 집사님 부부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두 분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강내윤 집사님께서는 모태신앙이신가요? 네, 모태신앙입니다. 4대째 믿음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 4대째 믿음을 이어오는 과정에 대부분의 믿음의 가족들이 방황들을 많이 하지만 저 역시도 수십 년의 방황 후에 그 믿음의 중심을 쓰고 온전히 이 주님을 저희 구주로 모신 그런 믿음의 자녀라고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모태신앙들이 당연히 가야 하는 교회, 의례적으로 하게 되는 예배에 대해서 때로는 거부감도 갖고 때로는 의심도 갖기 마련인데요. 집사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과정을 거치셨고 또 어떤 시점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성경, 찬양에 대해서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죠. 아주 많으셨죠. 그렇죠. 예. 고향은 제주도시고요. 저희 아버님은 제주도시고요. 제주도 법한이십니다. 저는 태어나기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던 사업 때문에 제주도에 정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의무죠. 형식적인 어떤 그 신앙 생활을 한 케이스고요. 청소년기 돼서 성경 말씀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진짜 이제 소위 말하는 무협지 같은 얘기 아닌가라는 그런 혼돈과 혼란에 빠져서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답변을 속 시원하게 듣지 못했었거든요. 저희 그 레몬나무와 유사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의문을 품으셨네요. 네. 선악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 궁금증을 많이 던졌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예측을 하셨을 텐데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해서 해답을 얻지 못한 믿음 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황을 수십 년간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또 다양한 만남들, 많은 대화들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 같은 걸 보낸 거죠. 그러다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궁금증이 해결되면서 저의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됐죠.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셨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뭐 성경은 그 전에도 많이 보셨을 텐데 하필 그 시점에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거를 아담과 이브가 따먹게 놔둔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놔두셨는지, 왜 하나님은 천사와 같은 하나의 심부름꾼이 아닌 친구, 동역자로서 인간한테 선택할 수 있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걸 딱 느꼈을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친구고 주님 몸에서 나온 하나의 동반자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이야기에 우리가 하나의 일부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 신비의 영역이죠. 믿음이 없으시는 참 깨달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경지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경험을 언제 하신 거예요, 집사님? 그 경험을 극동방송을 우리 농장에 틀어놓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항상 그 이후에는 어떤 태도로 바뀌었냐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제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인, 어떤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 일들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무슨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부분 시각으로 접근하니까 그 일들이 어려운 것과 기쁜 일들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네. 이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또 더 해오셨네요. 네. 박혜정 집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저는 실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잠시 했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뭐 성가대 활동도 해봤고,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은 저희 엄마는 교회를 다니셨었고, 그 당시에 아버지는 이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교회 생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이제 다른 이제 노선을 걷고 계셨던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중학교 이후에는 이제 뭐 집안 분위기도 그랬었고 이제 좀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교회를 좀 멀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과 제가 이제 연애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남편도 사실은 뭐 믿음이 이제 바로 선 거는 늦었다고 하지만 그때 저한테 이제 암암리에 나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런 암시를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가끔 주말에 데이트를 하면 이 교회를 가볼까? 이런 그런 데이트 코스로 교회를 이용했던 적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한테 그런 겨자씨 같은 어떤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놓은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사실은 결혼의 어떤 이제 난관을 극복하고 저희 남편이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주로 와야 했었고 그때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제 결혼 전이죠. 사실은 결혼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죠. 저의 입장에서는. 직장도 그만두고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데. 네네네. 주변에서는 뭐 100% 다 말렸었죠. 그 26년 전 제주도라 하면 이제 다들 아실 테지만 지금의 제주도와는 또 다르죠. 너무 달랐죠. 주변에서는 너가 어떻게 거기 가서 살 수 있겠니?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만류를 했었던 상황인데 이제 사랑의 힘으로 이긴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저의 어떤 믿음의 뿌리를 이제 세워 주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자연스럽게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결혼이 우리 박 집사님의 새로운 믿음 생활의 전환점이 됐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1대1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신 건 언제입니까? 저도 그 시집을 와서는 의뢰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주의를 지키는 그런 어떤 믿음 생활의 어떤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져 있었던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키우고 사실은 제주 와서 서귀포 생활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었고 적응이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도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서귀포에 와서 또 이렇게 시댁에서 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선녀와 나무꾼 아시죠? 네, 저는 그 선녀를 꿈꾸면서 이제 아이만 낳으면 이제 육지로 갈 거야라는 그런 지나가는 비행기 보면서 그렇죠. 나도 저거 그래서, 타야 되는데. 네, 그거 원대한 꿈을 이제 늘 꾸고 있다가 근데 사람이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생활에 적응하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고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바쁜 생활을 지나다 보니 글쎄요,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어쨌든 중간 과정은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은 사실은 저한테는 지금 이 시간이 부족할 만큼 굉장히 많고 깊은 이제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집안 대대로 이제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씨앗들이 지금 지나와 보니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늦을 때였는데 저희 아이가 매우 어렸기 때문에 한 뭐 4-5살 요 정도 이제 시기였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무릎을 이제 까인 거죠. 그래서 피가 아파서 나고. 예, 피가 나고 오는데 엄마 아파 이게 아니라 울면서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믿음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구나. 이 어린 영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부어주심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시는 이렇게 예,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경험 하나를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네요. 강내윤 집사님 가정은 4대째 믿음의 뿌리가 있으시고 또 많은 기도의 힘을 지금도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아마 105주년을 맞았을 겁니다. 서귀포 법한교회. 법한교회. 예, 그 교회를 설립하고 하기 위한 마중물을 헌납하신 분이 이 강한준 저희 그 증조 할아버님이시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그 본적지가 법한교회 1213번지 예전 그 주소지가 저희 본적지입니다. 그래서 법한에 가면은 저희 집안을 예배당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 저희 그 메달이나 영광처럼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도 예전에 제주도에 그 신장로에 버스에 올라타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이런 전도를 하셨다는 말씀을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불교 집안이셨는데 시아버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처음엔 이해 못하시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은 서울 잠실에 있는 겨자나무 교회에서 이제 권사로서 모시고 있는데 그런 이어져 온 그런 믿음이 사실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저도 사실 중간에 많은 방황을 했지만 그걸 다시 잡아줄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전수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또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남 일녀를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커서 부모님 기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함께 잘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저희가 보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조금 더 제가 바로 서 있고 이제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올바른 모습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었다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아쉬운 점은 늘 있어요. 근데 저희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늘 적당한 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조바심 내지 않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 또 씨앗들을 잘 키워낼 거라고 저희도 믿고 또 아이들도 큰 저희가 테두리 안에서 예. 그 양을 저희가 방목하지만 늘 이렇게 양치기가 잘 몰아가듯이 저희가 큰 목적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세운다면 저희는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잘 양육되지 않을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농장에서 레몬을 키우듯이 관찰하면서 관심 갖고 돌보고 계시네요. 두 분 다 인상이 평안하셔서 별다른 고생 없이 지금까지 오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고난을 경험하셨나요? 사실 제주에 그 정착을 하게 된 이유가 아버님께서 하시던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95년도 1월 1일 날 딱 범성 앞바다에서 배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저와 갑자기. 예, 갑자기 하게 돼서 제주도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이제 생겼는데 여러 가지의 이제 뭐 IMF도 있었고 그 외에 아버님 안 그래도 가장이 돌아가시니까 그 안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머지 여건들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결국엔 나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걷어가신 이유를 이제야 이해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많은 재산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고민까지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저를 잡아준 그때는 이제 믿음이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을 받고 와이프와 아이들 내 역할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지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왜 이 시련이 나한테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한테 이 시련이 왜 왔을까라는 고민과 흔들림이 있었죠. 결국엔 나중에 그런 것도 나한테 필요한 자산이고 너를 나의 방식대로 쓰기 위한 하나의 당금질이다 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그 레몬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덧 11년 차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좀 판매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과정도 사실은 녹록지 않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떠올라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참 적용되는 그런 이제 뭐 어떤 과정인데, 예. 그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려고 이제 많이 애쓰던 시기였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분들이 이제 레몬 농장으로 이제 찾아와서 구입을 원하셔서 이제 흔쾌히 오세요라고 했는데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우분이셨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서 여기서 좀 촬영을 해도 될까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촬영을 하고 가시고 조금 갑자기 이제 구매 고객들이 늘어났죠. 그리고는 이거 무슨 일이지? 약간 갸우뚱할 때 또 한 일주일쯤 지나면 또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그런 일들이 그 해에는 유난히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갑자기 알려지게 그쵸. 됐군요. 그래서 이건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남편하고 나눈 이야기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아무리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뭐 이거 이런 거 해라고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그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방향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감사하게 맞아 떨어지는 이제 경험도 있었고 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된다고 저희가 또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순간에 또 자연재해를 저희가 이길 순 없잖아요. 그렇죠. 또 서귀포로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해에는 이제 뭐 태풍이 온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우스 문을 닫아놨는데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서 열해라고 해요. 이제 나무 일부가 타버리는 거죠. 온도가 너무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를 입어서 당황을 하기도 하고 또 한 해에는 이제 겨울에 이제 하우스가 일부 찢어지면서 또 눈이 폭설이 내릴 시기에 이제 동해를 입었어요. 냉해.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이제 열매들이 달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얼고 또 일부 또 손해를 보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고 그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저희는 고난을 이제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는 힘 그런 거를 하나님한테 감사히 받고 여기까지 지내왔던 것 같아요. 참 경험해보신 분으로서 또 주실 수 있는 귀한 고백. 믿음은 해석이다라고 하는데 고난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해석해내는 은혜가 오늘날 두 분의 농장과 또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힘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제주 영락교회를 섬기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 부부는 찬양대를 해서 주님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그 편안함. 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이제껏 오랫동안 지켜온 어떤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는 영락교회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또 감사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만나게 되시고 네. 또 좋은 공동체에서 또 훈련과 양육을 받게 되시고 나중에 또 두 분께서 어디에 계시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또 흘려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하시는 일을 통해서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래 뭐 10년, 20년을 사이에 두고 제주도가 급변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것들이 새로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장소가 되었는데 우리 강 집사님께서는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주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뭐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테스트 필드 역할로 시도되는 그러한 변화의 땅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들이 이 변화를 빨리 캐치하고 젊은 믿음의 식구들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 스스로도 좀 더 그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서 좀 후회도 되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는데 변화에 따른 우리 믿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력대로 확대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주 극동방송을 이 제주 땅에 세워주셨고 이곳에서 보내는 전파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 바다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주 땅을 참 멋지게 활용해 주셨는데 선교 전략지로서의 이 제주도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중요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강 집사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이제는 육지에서 더 부러워하시죠? 네, 당연히 부러워하고요.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이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 이제 그런 해답을 얻는 시기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 가서 살아라 그러면 저는 노합니다. 제주가 저에게는 참 감사한 땅입니다. 네.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레몬 농장을 통해서 또는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강 집사님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아닌 주님이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 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 농장이 많은 암 환자분들, 그 다음에 육체적인, 그 다음에 정신적인 상처들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많이 위안을 얻고 또 우리 레몬을 통해 가지고 희망을 얻고 하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땐 지금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저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버킷리스트가 뭔가 제가 아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거기에 제가 쓰여지길 또 저희 가족이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혜정 집사님께서는 원래 디자이너셨어요. 네. 네. 전공을 이제 의류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고 제가 또 그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네. 이제 갑자기 이제 남편을 따라서 모든 걸 버리고 내려온 저희 아이들한테도 늘 강조합니다. 제가 엄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왔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지냈었는데 지금은 제가 경험하고 이제 일했던 그런 것들을 레몬 안에 많은 부분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레몬을 이제 주로 생산은 남편이 하고 이제 같이 일을 도와서 하지만 홍보나 또 영업 네. 파트는
집사님이 제가 많이 잘할 하시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찾으려고 애를 썼었고, 이제 제가 음식하는 거든 뭐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이 레몬을 사실은 뭐 생산을 해놓고 이걸 이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리려고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또 다양한 활용 방법,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양한 활용 방법들을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서 이제 레몬 책? 네. 뭐 그런 거 한번 출판해보는 게 저희 버킷리스트입니다. 집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재능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네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요. 또 두 분을 통해서, 레몬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강내윤, 박혜정 집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주영락교회를 섬기는 심상철 목사입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묵상하며 그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 주의 관상